충남 예산 덕숭산 자락. 천년의 세월을 품고 묵묵히 서 있는 고찰 수덕사가 있습니다. 이곳의 대웅전은 국보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목조 건물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 절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절 뒤편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바위 하나.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칼로 내리친 듯 혹은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온 듯 기이하게 쩍 갈라져 있는 바위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관음바위라고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봄이 되면 이 갈라진 바위 틈에서 노란 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꽃의 모양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마치 여인의 하얀 버선코를 닮았다 하여 이름도 버선꽃이지요. 도대체 왜 이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여인의 버선을 닮은 꽃이 피어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 남자의 평생을 바친 뜨거운 사랑과 그 사랑조차 초월해버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신방이 아닌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린 여인, 그리고 그 자리에 남겨진 버선 한 짝의 진실. 오늘 여러분을 그 신비로운 전설의 시간으로 안내합니다. 때는 백제 위덕왕 시절 혹은 고려 말기라고도 전해집니다. 덕숭산 자락에는 무너진 기둥과 깨진 기와만이 뒹구는 이름 없는 폐사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짐승들조차 머물지 않던 그 쓸쓸한 고갯길 입구에 어느 날 작은 주막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인의 이름은 수덕.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성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를 한 번 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이, 자네 봤나? 수덕고개 주모 말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보고 말고. 내 평생 그렇게 고운 여인은 처음일세. 선녀가 하강했다면 딱 그 모습일 게야.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덕 고개의 여주인을 보지 못했다면 미인을 논하지 말라. 전국의 한량과 선비들이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비현실적인 품성이었습니다. 어르신, 비에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몸을 녹이세요. 아이고, 고맙구려. 내 가진 게 없어. 미안해서 어쩌나. 가진 것이 없으시면 마음을 내어주시면 됩니다. 편히 드세요. 그녀는 돈 없는 나그네에게 밥을 내어주고 병든 이를 보면 직접 산에 올라 약초를 캐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막을 연 지 10년이 지나고 강산이 변했는데도 그녀의 얼굴은 처음 그곳에 왔던 20살 처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눈가에 주름 하나 잡히지 않는 그 신비로움에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수덕 여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일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주막문을 닫고 홀로 어두운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그 무너진 절터. 잡초가 무성한 법당터에 앉아 그녀는 하염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곳은 오랜 세월 부처님의 법이 머물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비록 무너지고 깨어졌으나 이 땅의 기운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원하옵나니 이 땅에 다시 법당이 세워지게 하소서. 중생들이 번뇌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도량이 되게 하소서. 제 몸을 바쳐서라도 그 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맑고 깊었는지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덕 고개에 범상치 않은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해. 대대로 정승판서를 지낸 명문가의 자제이자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대부호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사내였죠. 우연히 수덕 고개를 지나던 그는 주막 평상에 앉아 웃고 있는 수덕 여인을 본 순간 벼락을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찾았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빛이 저기 있구나. 그날 이후 정의 도령은 자신의 대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주막을 찾아와 그녀에게 구애했습니다. 낭자,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이깟 주막 일은 그만두고 나와 함께 갑시다. 내 집에 가면 비단이 산처럼 쌓여 있고 금은보화가 넘쳐나오. 당신을 왕비처럼 모시겠소. 제발 나와 혼인해 주시오. 수많은 사내가 그랬듯 그녀가 재물에 흔들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덕 여인의 표정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도령님, 귀한 발걸음과 마음은 감사하나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혼인할 뜻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오? 원하는 게 있으면 말만 하시오. 달이라도 따다 드리리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소.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소. 제 소원은 단 하나. 저 산 위에 무너진 절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크고 웅장한 대웅전을 지어 부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도령님께서 그 불사포시를 완성해 주신다면 그때 도령님의 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절이라니, 화려한 저택도 보석도 아닌 절을 지어달라니. 정의 도령은 당황했지만 곧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산이 넘쳐나는 그에게 절 하나 짓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보였으니까요. 하하, 좋소. 그까지 절, 내 당장 지어드리지요. 약속한 거요. 절이 완공되면 나의 아내가 되는 거요. 다음 날부터 덕숭산은 요란한 공사판이 되었습니다. 정의 도령은 전국에 유명하다는 목수와 석공을 불러 모았습니다. 최고급 소나무를 베어오고 기와를 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절을 지어서 수덕 여인을 내 품에 안아야 한다. 아니, 이것밖에 못하느냐? 석가래를 올리는데 며칠이 걸리는 거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라. 당장! 욕망으로 가득 찬 공사가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급하게 세운 기둥은 뒤틀렸고 흙이 마르기도 전에 쌓은 담벼락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지어 맑은 하늘에 벼락이 쳐서 지붕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으악!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최고의 장인들을 불렀는데 왜 자꾸 무너지는 거냐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술을 마시고 있는 도령 앞에 수덕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도령님, 아, 낭자, 면목이 없소. 귀신이 곡할 노릇이오. 자꾸만 절이 무너져 내리니. 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령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도령님은 지금 부처님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를 차지하기 위한 욕망의 성을 짓고 계십니까? 탐욕으로 쌓은 돌은 모래알처럼 흩어질 뿐입니다. 저와의 약속도 혼인도 모두 잊으십시오. 오직 이 땅에 고통받는 중생들이 쉴 곳을 만들겠다는 자비심 하나로 기둥을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천년을 지어도 완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정의 도령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령은 무너진 법당터에 홀로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는 여태껏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 욕심이 오히려 일을 망치고 있었구나. 아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녀의 기도처럼 누군가를 위한 집을 짓는다면 어떨까? 그날 이후 정의 도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인부들과 똑같은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직접 돌을 나르고 톱질을 하고 땀 흘려 흙을 발랐습니다. 그의 고운 손은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이 바뀌자 공사는 순풍에 돛단 듯 진행되었습니다. 한 번 세운 기둥은 천년을 버틸 듯 굳건했고 그가 쌓은 기와는 어떤 비바람에도 새지 않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3번의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왔을 때 마침내 덕숭산 자락에 웅장한 대웅전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완성된 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품이 있었습니다. 낙성식 날 정의 도령은 법당 앞에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수행자처럼 맑고 겸손한 얼굴을 한 사내였습니다. 수덕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법당입니다. 도령님의 진심이 기둥 하나하나에 스며 있군요. 다 낭자의 가르침 덕분이오. 절을 짓는 동안 내 마음의 번뇌도 씻겨 나간 듯하오. 이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밤 저를 데리러 오십시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정의 도령은 목욕제계를 하고 수덕 여인이 있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설레기보다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낭자, 약속대로 왔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여인은 신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절 뒤편 거대한 바위 앞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령님, 제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오? 저는 이 땅에 법당을 세우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도령님을 만난 것도 약속을 한 것도 모두 도령님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나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소? 사랑했습니다. 욕망에 갇혀있던 당신이 진정한 자비를 깨닫는 그 과정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허나 제 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인의 몸에서 은은한 서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의 도령은 직감했습니다. 지금 그녀를 잡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수행으로 다스렸던 마음이 이별 앞에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갈 수 없소.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데 가긴 어딜 간단 말이오. 오지 마십시오. 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제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상관없소. 당신이 없는 해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수덕. 이성의 끈을 놓은 정의 도령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여인의 뒤에 있던 거대한 바위가 반으로 쩍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도령의 품에 안겼던 여인의 몸은 마치 신기루처럼 빛이 되어 갈라진 바위 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덕 아가씨. 도령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눈앞에 남은 건 반으로 갈라진 거대한 바위와 그 깊은 틈새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하얀 버선 한 짝뿐이었습니다. 방금까지 그녀가 신고 있던 온기가 남아있는 버선 한 짝.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은 정의 도령의 귓가로 허공에서 맑고 자비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해요. 저를 짓느라 욕심을 비우고 공덕을 쌓았으니 너는 이제 자유다. 비록 마지막 순간 집착을 놓지 못해 나를 잡았으나 그 또한 너의 인간적인 마음이니라. 나는 관세음이니라. 내가 지은 이 절에서 수많은 중생이 위로받을 것이니 너 또한 이곳에 머물며
그 뜻을 이어가거라.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생의 힘을 빌려 도량을 세우고 한 남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몸을 낮춘 관세음 보살의 응신이었던 것입니다. 충격과 슬픔, 그리고 환희를 동시에 느낀 정의 도령. 그는 바위 틈에 남겨진 버선 한 짝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길로 정의 도령은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그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절 이름을 수덕사라 짓고 서쪽 산봉우리에 자신의 이름을 딴 정해사를 지어 평생을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수덕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 속의 관음바위도 갈라진 채로 남아있죠. 매년 봄이 되면 이 갈라진 바위 틈에서는 노란 꽃이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버선꽃이라 부르며 관세음 보살님이 남기고 간 흔적이라 믿습니다. 어쩌면 그 버선 한 짝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인생이라는 절을 짓고 있느냐고. 욕망으로 쌓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쌓고 있는지 말이죠. 충남 예산 수덕사에 가시거든 꼭 그 관음바위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바위 틈에 숨겨진 버선 한 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수덕사 창건 설화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 그리고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한두 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평안하시길 그리고 성불하시길 기원합니다.